오늘 고난주간 이제 줄때 날인데 오늘 화요일을 가리켜서 변론의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날? 변론의 날이다. 어제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난리 법석을 피운 것이 아니라 성전 뜰이에요. 그 뜰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성전세를 받게 되는데 환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을 거기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흠이 있다, 못 받는다, 어떻게 해요? 당장 바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고가의 돈을 지불을 하고 거기서 제물을 사서 바치고 거기에 이제 이권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돌아가는 성전의 잘못된 종교의 행태를 보고 예수님이 다 거기서 뒤집어 엎어버리죠.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님이 노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만히 두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서야 그 성전에 출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서야 교인들도 복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가정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거기에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멤버들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단 말이죠. 결국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날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죠.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유로, 누가 당신 보고 일하라고 그랬어? 누가 시킨 거야? 누구의 권유로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따져요.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들에게 질문으로 응답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두 가지로 물어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 그 자체를 안 받느냐? 하나님이 했다며, 하나님이 시킨 거라며, 그러면 당신들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아야지. 그리고 만약에 사람에게서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지금 전체 국민들 모두가 다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근데 왜 그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미국식으로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이야기를 하셔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잖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말해봤자 입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제 그 일이 오늘 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어제 이어서 여자들의 머리에 쓰는 것 야슈름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캐톨릭에 가서 보시면 미사를 할 때 여자분들이 머리에 써요, 안 써요? 미사포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남자들은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근데 그 근거가 고린도전서 11장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 미사포를 쓰게 됐을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이게 머리에다 이 쓴다고 하는 것은 내 위에 권위자가 계십니다. 내 위에 누군가가 계시니까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기다 캐톨릭에서는 미사포라고 하는 것을 쓰거든요. 뭐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신부가 머리에 뭘 쓰고 왔습니다. 면사포를 썼습니다. 저도 이제 면사포를 이렇게 하면서 연자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내 신랑에게 먼저 보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면사포 씁니까, 안 씁니까? 쓰긴 못 써. 시대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머리에다가 이제 그것을 딱 너울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여자분들이 왜 쓰게 했는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니까 내 위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나는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럼 왜 남자는 쓰지 않는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머리 위에다가는 안 쓴 거란 말이죠. 이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전통으로 쭉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여성 해방을 부르짖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왜 꼭 여자만 쓰고 남자도 똑같이 뒤집어 쓰든지 그래야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쓰냐 마냐 쓰냐 쪽파 대파 850원 막 그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드는 예배가 그냥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썼다고 그 여자 앞에서 이에 펜다가 말이야 머리에 써야지 안 쓰고 예배에 참석했느냐고 그래서 막 예배 자체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예배는요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사람만 모여져 있는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근데 참 독특한 것은 여기에 여성분들이 머리에 뭔가 쓰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애언입니다. 이게 시대마다 참 성서 해석과 그것이 각 교회와 교단 속에 참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자분들이 공식적인 예배에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여자분들이 공식적인 예배에서 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여성이 2000년 전에 공식적인 예배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자 목사 안수 문제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교단이 있잖아요. 어떻게 여성이 감히 하나님의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그때 이미 여성 사역자가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거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참 묘하죠. 이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이 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이것을 미사포라고 그래서 지금 머리에 쓰도록 해서 이 성체 성사 받을 때 그거 안 쓰고 오면은요 신부가 그냥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쭉 서서 그 성체라고 그래서 이제 떡을 먹고 잔을 신부가 나누어 주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쭉 오면 아 벌리면 혀에다가 쏙 넣어줘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아 하면 쏙 하고 넣어주거든요. 그걸 혀로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먹어요. 그렇게 이제 먹는데 만약에 미사포를 안 쓰고 딱 보면 가라고, 먹을 자격이 없다고, 그 정도로 이제 엄격하게 하는 신부가 가끔 있는데, 아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왜 여러분 여자 사제를 천주교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자는요 신학교에 들어갈 자격을 안 줍니다. 참 천주교가 여자들을 그렇게 취급해요. 우리는 안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에 형제 나오면 꼭 옆에다가 자매님, 참 괜찮은 목사죠? 성경의 근거를 두고 미사포를 쓰라고 하면서 왜 성경에서 여성들이 공적인 예배 설교를 했고 기도를 했는데 왜 그것은 허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성들이 성경을 낭독하는 정도까지 지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두어서 뭔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대마다 교회와 교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입장에서 머리에서는 관습이 있었고 전통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의 분위기를 망가뜨리지 말아라. 그냥 써. 그 이야기예요. 쓰라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는 두 가지로 말씀을 이어가며, 첫째는 창조의 순서가 그러지 않느냐. 남자가 먼저 낳고,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여자가 그 다음에 낳고, 이게 창세기 2장입니다. 아담을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주어서 여자 하와 여성이 나오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 말씀이 참 독특한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도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요, 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천사가 나오는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천사가 와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만약에 여성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의 질서를 방해하고 예배의 분위기를 망가뜨리면 천사가 가만두겠는가? 천사가 호통을 치고 천사가 막 나무라고. 그렇다고 그들이 이해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천사한테 혼나기 전에 존말할 때 머리에 써. 그 이야기예요. 머리 그냥 쓰고 예배 드려. 그렇지 않으면 천사한테 혼나니까. 이제 그 내용이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에 가서 이 분위기를 바꾸는 단어 하나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받으면서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반전이 11절에서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여자나 남자나 우리 모두가 다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남자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여자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이게 무슨 성차별을 위해서 여자한테만 쓰라 남자는 안 써도 된다, 그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딱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주 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이제 질문 형식으로 갑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13절 스스로 생각해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지금까지 쭉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예배의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왔는데 생각해봐. 만약에 이것을 벗는다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14절에 거꾸로 질문합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드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혹시 우리 가운데 꽁지머리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본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딱 가서 남자들 가운데 머리 기르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딱 들여보면서 당신 좀 앉아봐. 성경이 머리 기르면 이런다고 그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걸 바리깡으로 밀어버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쭉 내려왔던 전통이었다 이 말이죠.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면 여자들 가운데 숏커트 하신 분들은 큰일 나게?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16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아라.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하지 말아라. 머리에 쓰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더 이상 하지 마. 왜? 지금까지 여성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머리에 쓰는 것은 지금까지 참 여기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우리에게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 다시 말해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된 교회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성분들이 머리에 뭔가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니 그 관례를 깨려고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 토론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이걸로 이 문제는 종지부를 찍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요, 머리에 뭐 쓰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남자분들 가운데 가끔 모자 쓰고 오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구태여 예배 드리는데 당신 왜 남자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냐고. 모자 쓰면 어때요? 우리 가발도 쓰잖아요. 그 가발을 쓰나 모자를 쓰나 쓰는 건 똑같지. 저도 가발을 5년이나 썼거든. 와, 가발 썼더니 진짜 제가 얼마나 젊어지는지. 와, 세상에. 근데 가발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벗었더니 제가 새벽에 가발을 벗었거든요. 딱 강대성 섰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보더니 이래요. 왜 그러냐면 목소리는 차목사 목소리인데 얼굴이 늙어버렸어.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저래? 그런 표정으로. 제가 교인들을 2번이나 웃겨줬잖아요. 가발 썼을 때 웃겨줬고 가발 벗으면서 웃겨줬고. 참 목사가 이 교인들 웃을 수만 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가발을 쓰나 모자를 쓰나 무슨 머리에 기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게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지금도 우리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예배 가운데 예배 질서를, 예배의 분위기를 깨는 행동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중 하나가 뭔 줄 알아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한창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까뚝하면서 닐리리야 닐리리야 그 벨소리가 들리면 이게 무슨 창피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 예배 들어가기 전에 훈련 잘 시키는 게 있어요. 핸드폰을 밖에다가 탁 놓고. 우리도 좀 해야 되겠어. 들어오는 입구에 핸드폰 탁 걷어서 탁 자기 이름에 핸드폰 딱 놓고 예배 마친 다음에 핸드폰 가져가고.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말고는 급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안 받아도 아무 지장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받아도 여러분 사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받으면 굶어 죽어요? 근데 그냥 핸드폰 만지작 여기서 다 보인다니까. 그냥 안 보이는 것 같지 기둥 뒤에 숨은 머리까지 다 보여. 그냥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까똑 오면 까똑 보고 문자 오면 문자 보고 그러지 마요. 설교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시고 그 설교 내용 핸드폰으로 확인하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지.
다시 은혜만 받으세요. 예배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야. 저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시키세요. 제가 이 작은 공간이지만 왜 여기를 나오려고 하느냐, 여러분과 같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고,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집중해 달라 이 말이에요. 예배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하지 말아라, 예배의 질서를 지켜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함의 복을 주시고 살림의 복을 주시고 도움의 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서, 그래요, 남아있는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